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실 때 이곳에 있는 분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장 찬송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아픔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는 주의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주의 용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와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남는 것은 주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감사할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감사할 만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깨끗해진 주님의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송할 텐데요. 우리 자, 우리 서로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에게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또 각자 댁에서 또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빼먹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고요. 부활주일은 4월 4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갖도록 할 것이고 또 부활주일 예배 때는 또 가능한 모든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따로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행사를 최대한 줄여서 해야 되니까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충분해요. 우리는 자리가. 그러니까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시의 방역 지침, 종교시설 지침에는 100좌석이 안 되는 의자가 100좌석이 안 되는 교회는 퍼센트와 상관없이 3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여기에 앉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히 떼어서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서 특별한 행사는 없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면 좋지만 성찬식은 또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교회들이 다 성찬식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목사님들하고 지금 다 의논을 하고 있어요. 성찬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날도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이제 없고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 같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설교가 너무 짧아가지고 당황하셨겠지만 오늘은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왜냐하면 보통 때는 원고대로만 하진 않거든요. 원고를 다 작성을 해놨지만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원고대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원고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다가 반 정도 넘어가면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분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뭐 누군가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 이런 분들의 고충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18절에서 23절에 써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의 본문은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살펴보는데요.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부부를 남겨두고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전도 여행의 출발지였던 자기를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길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본문은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으면서 이 사역을 하던 시기였던 거죠.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잠시 바뀝니다. 바로 파괴자, 웅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그리스어로는 아폴로스입니다. 아폴로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진 않는데 제한된 기록만 가지고도 그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보통의 이 평범한 시민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난 아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아볼로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은 없어진 도시인데요. 이집트 북부의 도시인데 1세기에서 6세기까지 서구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가 50만 정도 됐으니까 세종시가 이제 40만이 안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인구가 많았고, 당시 로마는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50만 정도니까 당진, 보령 이런 데가 10만 명 정도 되죠. 10만 좀 넘나? 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한 5배 정도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고대 1세기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도시는 전 세계에 몇 개 되지 않았을 겁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정복하고 있던, 전 세계를 서구를 정복하고 있던 시대에 정신적인 면은 이제 헬레니즘이 정복하고 있었고, 그 정신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이곳에는 지금은 사라져 버렸는데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고,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유명한 유클리드가 여기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연구하던 학자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현대 유럽의, 그러니까 서양 문명과 사상의 발원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러 설이 있지만 6세기에 그 무슬림이 침략했을 때 홀라당 불태웠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전설로만 알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 책으로 확인되는 그런 걸 텐데,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그냥 연구해야 되는 거를 거기선 책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그 당시 문명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과연 어떻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건물들과 이런 걸 지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가 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있었을 텐데 그거를 지금은 상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아볼로가 이런 도시 출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런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입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살든지 거의 비슷한 교육을, 공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육이 발달된 도시, 교육적이고 문화적이고 학문적이고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서 산다면 그 사람에게 교육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거 역시 그가 보통 사람의 소양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설교자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아볼로를 그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죠. 그래서 거기에 설교자가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어서 싸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마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나쁜 거가 다 들어있던 데가 바로, 모든 나쁜 것이 다 들어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좋은 것도 다 들어있었고 나쁜 것도 다 들어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분열되어서 싸웠습니다. 그 싸웠을 때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게 있었고 거기에 아볼로파가 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울, 베드로하고 거의 동급으로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자기의 동역자로 평가했고 자기와 동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는 둥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볼로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볼로는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설교하고 또 논쟁하고 논증하고 변증하고 하는 일에 매우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고린도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 아볼로는 사실은 그 목사님들 또는 설교자들에게는 이 아볼로의 글이 하나라도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자로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설교가 어떠했을까를 좀 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그 깊이와 그 신학적인 완전함 이런 거 그런 걸로 볼 때 루터가 볼 때는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아볼로는 대단히 인정받는 설교자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정도로 구약에 정통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 외에는 아볼로밖에 없다고 이 루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물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볼로가 썼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2000년 동안 다 연구를 했겠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겸손했고 이런 재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볼로에 대해서 앞에서 길게 소개한 이유입니다. 그는 바울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가 바울보다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성경 전체에서 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끌어내릴 것도 없는 것이고 모두 다 위대한 사역자들이며 모두 다 위대한 사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아볼로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의 뜻과는 상관없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의 글은 힘이 있지만 만나보면 말은 시원치 않아.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났을 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두세 차례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또 그 전에도 바울의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했을 때 바울은 글은 참 좋은데 별로요. 말은 못해.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전임 목사, 그러니까 바울은 설교도 못하고 말은 시원치 않은데 글만 잘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책은 내서 잘 팔리는데 가보면 설교는 못해.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최고야,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글이야 잘 쓰면 뭐 하겠냐. 설교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공격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자기의 글에 변명하는 말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 그동안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볼로보다 못한다?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했었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였을 때 나왔고 아볼로는 이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 세력을 키우고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지 않고 바울에게 가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서 바울한테 그냥 가버려요. 전임 목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른 데는 다 가도 바울에게는 안 갑니다. 현대 교회 같으면 전임 목사가 교회에 현재 담임 목사가 전임 목사와의 자기들은 상관없이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전임 목사에게는 안 갑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갔어요. 그러자 바울은 자기에게 온 아볼로를 또 고린도로 가라고 합니다. 고린도로 가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합니다. 또 여기서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절대 아볼로는 안 보냅니다. 아볼로가 여기 왔으면 그래 너는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죠.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데 보내요.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공격을 받고 업적이 평가절하되고 이러는데 왜 이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볼로도 안 갑니다. 자기가 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더욱 공격을 받고 교회의 분란이 커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들은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것을 다 떠나서 전혀 질투나 경쟁심이 없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질투나 경쟁심 따위가 그 안에 있지를 않아요, 아예.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아볼로와 나 자신이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너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만들거나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 자랑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맨날 나는 잘났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직업이 괜찮다. 집안이 괜찮다. 나는 직분이 이렇고 나는 너 하는 그런 나쁜 짓도 안 한다. 거기다가 또 나는 제사 음식도 안 먹는다. 나는 제사 음식 먹어. 너는 믿음이 없어서 못 먹지. 나는 믿음이 좋아서 먹는 거야. 이렇게 싸우고 나는 예언을 해. 나는 방언을 해. 방언하면 뭐하니? 방언을 통역을 못 하는데 이러면서 싸우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가 이건 하나님께 온 거야. 너희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있는데 사랑은 없어. 너네가 그래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냥 시끄러운 것이고 다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잘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들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랑할 게 없고 교회의 성도들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이죠.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힘들어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다 해서 이만큼 줬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더 많이 가졌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더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 거죠. 자랑할 일이 아니고 더 많이 가졌으면 마음에 불편함과 부담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진 게 내 노력으로 가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이 똑똑함과 재능과 노력은 누가 주었을까?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가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말은 못했지만 글은 잘 썼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했어요. 이 둘은 서로 당신은 말을 못해. 당신은 글을 못 써.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합쳐서 큰 일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내 강점이 하나님께서 준 것이기 때문이고 나의 부족함은 동역자들이 채우는 거고 따라서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것도 모르고 서로 싸우고 있었지만 이 두 사람,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동역자로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저건 방언도 못해 이러고 어떤 교단은 실제로 방언이 구원의 이런 표시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직업이 있다고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나의 방언과 돈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없는 사람보다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은 나쁜 짓을 해서 저 자리에 올라갔을 거야. 상대방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사기를 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저렇게 돈을 벌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것들이 다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은사는 방언과 같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건강, 물질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지능, 재능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은사의 크고 작음을 정해놓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옛날엔 이런 말들도 했어요. 방언은 가장 기초적인 은사고 나머지가 있어야 그래도 제대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것도 지극히 그러니까 은사의 크고 작음을 정할 때 지극히 자본주의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눈에 보이기 화려한가, 그것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괜찮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해놓고 1번이 제일 작은 거, 큰 거, 점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현대의 기독교 강단에서 설교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다른 은사 별거 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공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생활기록부 잘 쓰고 시험 잘 보는 법 배워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좋은 은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부모가 교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이야기되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가장 큰 은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잘 알고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가장 큰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도 교회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가르치는 것인데 교회 교육의 본질도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그 충성을 함으로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동기부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추한 부분입니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물질적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그거 외의 것들은 무용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것을 추구해 왔어요.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가지는 거, 더 화려한 것 이것들을 추구해 왔죠. 여러분 그런데 은사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은사나 하나님의 선물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은사는 맞고 틀림이나 작고 큰 것의 차원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은혜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교회에는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숨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각에게 다른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한 교회에 모으셨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곳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도 세우고 하나의 가정도 세우고 하나의 직장도 세우고 하나의 사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맞아요. 자,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도 맞고 나도 맞다는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 말할 때는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린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맞아요. 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무식한 짓이라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소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 재능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은사가 최고고 내 은사만 쓸만하고 내 능력만 교회에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는 내 은사와 내 능력이 제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집사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아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데 하는 일이 다르죠. 어떤 사람이 누가 보기에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낮은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나 뭐로나 우리보다 못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또는 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보다 높은 게 아니죠. 인간은 다 똑같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는 어른들보다 훨씬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합창에 비유합니다. 합창, 사부 합창을 보면 소프라노, 알토, 바리톤, 베이스가 있는데 서로 맡은 파트가 다르다는 게 서로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소프라노가 제일 능력이 있고 알토가 그 다음이고 뭐 바리톤, 베이스 뭐 이렇게 사람들은 테너, 베이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소프라노가 베이스보다 더 유능하다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합창을 할 때 소프라노든 베이스든 똑같이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 경쟁하면 그건 괴성에 지나지 않고 시끄러워질 겁니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는 합창을 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낮은 음을 내거나 또는 낮은 음을 못 내고 고음만 내는 게 아니라 합창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의 재능대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베이스니까 나는 목소리가 낮고 멋지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야지 라고 하는 것이고 소프라노는 나의 목소리는 높고 꾀꼬리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지 내가 모자라서 낮은 음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자라서 높은 음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죠. 합창을 완성하기 위해 나의 재능대로 일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로 나가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의 옳음과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갖다 이름을 대면 말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을 다 댔죠. 나는 베드로,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러다가 그것들도 꼴보기 싫어서 예수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심지어 나중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 중에 한두 명 말고 세례를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싸운 걸 보니까 내가 침례까지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도자였던 아볼로와 바울은 동요하지 않아서 참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좋거나 그들이 남들보다 착하거나 고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회가 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이 마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구나 잘나고 못났다는 생각은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교회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들은 참기도 하고 다투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당장 달려가 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안 가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에게 다른 은사를 준다는 것을 바울과 아볼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우리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사람들의 모습과 말을 보고 또 듣고 또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가장 실망하는 말이 바로 경쟁이라는 말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내 이익을 극대화하고 내 자존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업신여기게 만듭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누군가를 짓밟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겠죠. 내가 이겼으니까. 자, 그러면서도 선의의 경쟁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틀리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나에게 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렇게 잔인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경쟁이 선한 것이라고 배웠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쟁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손해를 보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부족하고 틀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분이 가장 옳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에, 가장이란 말도 웃기죠. 누구하고 비교할 것 없이 그냥 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경쟁을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성공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경쟁에서 쟤를 누르고 내가 뭐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성공을 어떤 저 사람의 희생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새 사회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혹시 나를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높이시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한 집단이나 사회가 평화롭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합창단원처럼 또 귀한 성도들이 교회와 진리가 나 자신의 영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속한 집단의 평화와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직장의 평화와 발전, 내 고장과 내 나라의 평화와 발전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직장과 사회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구성원이 다 그 일을 위해 모였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해도 반대로 없다고 해도 같은 크기로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좀 부족하다고 해도 잘한다고 해도 같은 크기로 조금 내가 부족하다고 요만큼 쓸모 있고 내가 조금 잘한다고 이만큼 쓸모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크기로 쓸모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원리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기 위해 교회로 부름받지 않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이루라고 교회로 부름받았고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은사와 능력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해서 내가 크거나 옳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반대로 내가 작거나 틀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주의 일을 이루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볼로처럼 드러나지 않거나 바울처럼 드러나거나 하는 것이 절대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큰 일을 했지만 그래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쓴 편지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실라도 디모데도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의 못지않은 일을 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 사도들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자기가 쓴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도 정말 바울만큼 큰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승에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바울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너 나가, 우리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내쳤던 마가 요한이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앞에 얘기했던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교회를 그 사람이 세웠다고 전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면 좀 모자라고 나는 연약하고 인생을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많을지 몰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직업도, 나의 자녀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어요. 자식이 여럿이라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여럿이라도 우리가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다 주셨어요. 자신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눈에 띄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이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본을 따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세상에 살면서 쓰라고 주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이것들도 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또 내 것을 나누며 내 마음을 나누고 또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내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사라는 것도 믿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사대로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적으로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쓸 것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쉴 집이 있게 하시고 같이 살아갈 가족이 있게 하시고 내가 일할 직장이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날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날 사회가 있게 하시고 지역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경쟁하는 것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본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먼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또 우리 많은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차별 없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 기도회가 응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성도가 깨어 근신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자기에게 있는 아픔들과 고통들을 주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이 속히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없는 것은 치료제와 백신이 특정 사람과 나라와 민족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공공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만든 사람들 기업과 나라에 인류애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또 사회와 협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들이 이제 모여 예배하고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속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 주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곳에 오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오늘 기도한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로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살아간 일주일 동안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위로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일하고 또 많은 것에 부딪힘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들을 강건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에 주님 함께 하시고 쓰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모자라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부족해서 연약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쓸 것을 하나님 충분하게 경험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또 하나님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교회가 있는 곳에 또 교회가 가야 할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지키고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